룻기 1장 6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기는 죄의 악순환으로 인해 혼란이 거듭되던 암울했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초라한 과부 나오미와 며느리 룻의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한편의 기사를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는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여전히 타락한 시대일지라도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이 있다는 사실과 그들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 얻게 된 큰 축복을 기록한 책이죠. 앞으로 룻기를 통해 혼란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 그리고 내 모습은 초라해 보일지라도 나를 여전히 귀하다 여겨주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도시에 큰 흉년이 들어 모두가 어려워하던 때 자신의 고향이기도 했던 그 도시를 떠나 잘 살고 싶었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크고 멋진 꿈을 가지고 머나먼 땅을 떠나갔습니다. 이 가정은 크고 멋진 꿈을 가지고 떠나갔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고 안타까운 일이 생겼죠. 이민을 간 지 수여 년이 지났을 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아버지요 남편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다 죽고 세 여인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세 여인의 이름은 오늘 등장했던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이었죠. 크고 멋진 꿈을 꾸고 이민을 갔지만 함께 꿈을 이뤄나갈 사랑하는 가족을 셋이나 잃었습니다. 그리고 낭섬 중심의 사회에서 세 명의 여인만 덩그러니 남았으니 희망이 사라진 가정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하루하루 희망 없이 살아가던 날들에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희망의 소식을 들려주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함께 6절과 7절, 여러분부터 한 절, 저 한 절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여기서 나오는 그 여인은 나오미이죠.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 백성들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잘 들었죠. 지난 화요 채플 때 저희 선교단체 지체들과 함께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생생함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 요약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빠르게 변해요. 그쵸?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빠르고 다양하게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할 게 많습니다. 또 들리는 소리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주목하고 들어야 할 하나님의 뜻과 음성에 주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눈앞에 해야 할 과제들과 알바와 현생을 사는 것에 급급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낮은 순위로 미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면 다행인데 은혜조차 누리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여유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여러분, 대학생들만 세상에 많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죠.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과 사역자님들과 학생들도 세상에 뒤엉키고 혼란한 소리를 너무 많이 듣고 사는 시대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땐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은혜를 나누는 것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와 함께 그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떠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반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12년간 많은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해보고 전 재산을 다 날렸지만 결국 고쳐지지 않았던 혈루증 앓는 여인. 자신의 이름조차 없었던 앞을 못 보는 거지 바디메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행동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최장수 주중대사인 김하중 장로님께서 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아십니까? 제가 이 책을 읽었는데요. 이 책은 지난 시간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대통령과 고위직들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자 하는 그분의 몸부림을 담은 책입니다. 인상 깊었던 책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년 8개월간의 청와대 생활을 통해 나는 대통령이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것이 저렇게 많으니 나는 도대체 누구를 의지해야 하나?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겠구나.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가야겠다. 하나님도 믿는 척하고 세상도 바라보고 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나는 마음속으로 하나님만 믿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그리고 두 발 모두 하나님 쪽으로 옮기기로 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 이렇게 청와대 근무를 계기로 나의 믿음이 서서히 깊어지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오늘 이 소중한 주일 저녁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라면 하나님과 세상의 양발을 두었고 때론 하나님의 음성을 멀리했던 우리들이라면 이제 다시 주님의 음성에 100%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95편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죠.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에 따라 이동합니다. 넓은 시야 감각으로 인해 한눈에 주변 상황들을 볼 수 있는 양이지만 깊이 감각이 없어서 그늘진 구덩이가 있으면 잘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항상 목자의 음성에 따라 푸른 초장에 따라가고 물을 찾아서 때로 무르지어 이동했습니다. 우리도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에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잘 귀 기울이고 따라가지 않는다면 8절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출애굽기 17장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달라고 하면서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시험했던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해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날마다 기억하고 또 새로운 힘을 얻고 묵상하고 앞으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니 내 상황, 내 마음에만 집중하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잘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순간 마음이 완악해지는 인간입니다. 저도 많이 경험하는 사람인데요. 그나마 아내 덕분에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제 열정이 앞서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제 고집이 완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하는 때가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대목을 준비하면서요, 갑자기 그릇 행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는데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순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순간을 회개하고요,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다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 예배로, 큐티로, 기도로, 어떤 사람들의 말 등등으로 다양한 방법들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애쓰고 그 음성에 반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고향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소식,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식을 듣고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베들레헴으로 떠날 채비를 하고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르는 거리는 100km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로 따지면 원주에서 수원 정도 거리입니다. 지금이야 100km 정도면 차 타고 2시간 안에 가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길도 잘 안 닦여 있고 차도 없어서 어려운 길을 과부 셋이, 여자 셋이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자 했던 그 결단을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다가 나오미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은 내 고향이기도 하고 나를 아는 사람도 있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데 너희들은 젊지 않느냐. 너희들은 돌아가라. 돌아가서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너희들의 인생을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셋이 껴안고 소리를 내어 울고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의 의견에
반대를 하면서 말하죠. 그러자 나오미는 한 번 더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인데요.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13절 너희가 어찌 내가 가령 남편을 둘지라도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한 번 더 나오미는 그 당시 결혼 제도였던 계대 결혼을 설명하며 자신을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계대 결혼이란 그 당시에 죽은 형제에게 자녀가 없을 경우 그 대를 이어주기 위해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하는 제도였죠. 당시 나오미는 나이가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의 현실을 자각했고 혹시나 오늘 결혼해서 자녀를 낳더라도 그 자녀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나를 떠나가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는데 너희까지 고생을 당하게 할 수 없다.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제 나를 떠나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계대 결혼을 예로 들면서 설득을 당해서인지 아니면 시어머니의 강력한 이야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오르반은 떠나갑니다. 오르반은 자신의 백성 또 자신의 신 우상을 따라 떠나갑니다. 하지만 룻은요 끝까지 남겠다고 결단합니다. 오르반은 모압 땅으로 떠나갔고 룻은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어머니를 떠나 모압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다 잃었고요. 늙었고요.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룻은 젊었고 힘이 있었고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인생이 아닌 것 같은데 왜 나오미를 쫓아갔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나오미의 삶을 통해 보여진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죠.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지금의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야. 그러니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잃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늘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제가 오늘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말이야 젖병 소독과 기저귀, 아기 빨래 이런 것들 내가 퇴근하고 나서 3시간 동안 내 이것만 했어. 막 사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나는 이제 시작인데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일도 하고 10년 이상 지금까지 이렇게 헌신적으로 여러분 하는 거야. 여러분 부모님들께 꼭 감사하다고 오늘은 전해야 돼. 오늘은. 그리고 부모님께 잘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들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실천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는 부모님들 세상에서 치열하게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며 사시는 모습들 정말 존경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 헌신하신 세월도요 너무 존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또 존경할 만한 점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을 순간입니다. 때론 자녀들의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했을 겁니다. 자녀들을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쓰셨을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저희 부부도요 화장대에 365 묵상 성경 엄마라는 것을 매일마다 넘기면서 봅니다. 한날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미련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을 끊임없이 내 안에 새기지 않으면 바로 한순간에 아이를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내 뜻대로 아이를 이리저리 끌고 가는 죄인이 되고 만다. 여러분 나오미도 늘 하나님께 관점을 두고 어떻게든 가정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애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룻은요 나오미에게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내리게 하는 성품과 믿음을 발견했던 것이죠. 나오미는 룻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향기였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선택해서 함께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만큼 현실은 버거워 보이고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가 가겠다. 나오미의 삶을 통해 보았기 때문에 룻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아멘. 여러분, 향기라는 것은 꽃이나 향수 따위에서 나는 좋은 냄새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꽃이 향을 뿜어내듯이 우리도 우리의 말과 인격과 성품과 삶을 통해 향을 뿜어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뭔가 완전한 이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꽃이 향을 뿜어내듯이 우리도 향을 뿜어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좋은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과연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걸 조기축구에서 깨달았습니다. 올해 운동하려고 제가 조기축구를 몇 번 나갔어요. 그때 저를 매너 좋은 대학생으로 소개하더라고요. 일단 대학생이라 그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매너 좋다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 소개를 받은 후에 이제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몇몇 분들에게 저는 사역자예요 라고 소개를 했는데 이제 그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 사역하는 사람들은 매너가 좋구나. 뭔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 착한 맛이 있구나 라는 그 생각이 들게 했다라는 것에 제가 일조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게 바로 크리스천으로서 좋은 향을 뿜어냈다라는 그런 얘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말하고요. 비판과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사실이죠. 그런데요, 왜 조롱을 당하는지, 왜 비판을 당하는지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리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답지 못해서. 뭔가 사람들이 교회에게 바라는 모습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사는 것 같았어.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교회답게, 그리고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시 교회와 크리스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파트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에게 인사드리는 거,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내가 더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는 거, 더 섬기려고 하는 거, 운전할 때 양보 운전 한번 하는 거, 회사에서 성실히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하는 거, 나의 학업에 성실히 충실하는 것,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들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아는 좋은 향기가 가득가득 뿜어 나오게 하는 방법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요, 크리스천의 향기가 우리의 주변을 뒤덮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꼭 붙드는 모습을요, 누군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것 같지 않고 아무도 주목하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들을 누군가 한 사람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오전 예배 때도 들었죠. 가정이죠. 한 번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선교단체에 소속된 한 사람이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주변에서 신앙이 와 진짜 대박이다 라고 하면서 칭찬도 듣고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지체였어요. 오랜만에 본가에 갔어요. 그런데 그 본가에 가서 이 사람이 집에서 잠만 자고 밥도 안 먹고 그러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어떤 간사님이 지체를 혼냈어요. 야, 여기서만 칭찬받고 여기서만 열심히 하면 뭐하냐. 가장 중요한 가정에 가서 잘해야지. 가정에서 성경 읽고 기도한답시고 나 열심히 살다가 왔으니까 쉰답시고 방에 있거나 밖에 나가서 노는 것만 하지 말고
설거지 한 번이나 더 해라. 부모님이랑 인격 대 인격의 교제 좀 더 나눠라. 청소기 돌리고 빨래하고 그렇게 집안일 좀 돕고 그렇게 하다가 와야지. 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뭡니까? 아무리 밖에서 크리스토의 향기를 흩날리고요. 아무리 밖에서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을 칭찬 좀 받는다 한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공동체, 가정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이것은 쉽게 말해서 말짱 도루묵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자녀들만 잘하면 될까요? 아니죠. 우리 어른들도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 속에서 잘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정에서 잘 가르쳐 주는 그런 어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집이 가정에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는 곳이 나의 가정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길 간절히 바랍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던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나의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크리스천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사람,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사람, 그런 제자의 삶, 우리 모두가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오르반은 떠나가고 나오미와 룻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다시 한번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아멘. 오르반은 그녀의 백성과 그녀의 신들, 즉 우상에게로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진 룻의 모습과는 대조됩니다. 나오미는 지금 룻의 신앙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는 말뜻을 풀어보면 너도 동서가 결단을 내린 것처럼 결단을 확고히 내리고 이제 너의 신을 선택해서 돌아가라. 아니면 나와 함께 가라. 그런데 이런 나오미의 점검에 룻은 활용 정점을 찍는 확고한 신앙 고백을 하죠. 우리 함께 1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러한 룻의 고백은 여호와만이 나의 참 하나님 되신다는 확고한 신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혼하고 남은 여생 동안 편안한 안식처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부모, 친척, 신을 떠나 아무 희망 없어 보이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룻의 결단은요, 효심을 넘어선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고백이고 실천이었습니다. 같은 시어머니를 만났고 같은 남편이 죽는 아픔을 겪었지만 인생의 갈림길, 신앙의 갈림길 속 오르바와 룻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방 여인 룻은 신앙의 길을 선택하니 예수님의 가문이 되는 놀라운 축복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 최고의 선택, 예수님을 선택하신 것 참 잘하셨습니다. 함께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끈질기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동부교회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며 우리 교회에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 가정에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고난이 있고요. 나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요.
사회에서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이 버겁다고 느껴질 때에도 오직 우리의 참 선택, 참 주인이신 하나님 한 분만 끈질기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요, 나의 믿음을 보는 누군가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하나님의 성도요,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요, 혼돈의 세상 속에서요, 많은 소리가 들려오는 이 세상 속에서요, 너는 너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줄 아느냐? 아니야. 네가 주인이야. 네가 잘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하는 이런 혼돈의 세상 속에서요, 우리는요,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삶, 우리 믿음의 선물을 부어주시 그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오늘부터 우리를 통해 우리 삶에 넘치도록 흘러서, 동부교회를 통해 넘치도록 흘러서요, 나의 주변을, 그리고 이 땅의 주변을 예수님의 향기로 아름답게 물들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